제가 청년 시절 배우자 우선순위, 어떤 배우자를 얻을 것인가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배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기도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을 굉장한 로망으로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받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 흉도 잘 보고 화도 벌컥벌컥 잘 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밤새워 철야하고 금식하는데, 그런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보면 없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제일 존경받고 제일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피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열매 맺는 이 방법, 그 열매 맺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든 그것이요 밤새워 철야를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피를 토하는 기도든 간에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참다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너희의 삶에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학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학교일 것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이 제리 포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 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온라인 학생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넘습니다. 자, 이분이 교회도 개척하고 학교도 설립해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데, 이분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리 포엘이라는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자주 하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는 물을 먹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콜라를 드시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러 갈 때는요, 조용한 이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러 들어가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 한 권, 그리고 기독교 서적 몇 권 이렇게 들고 가신대요. 주로 그분이 들고 가는 책은 조지 밀러의 기도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는 앤드루 머리에의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들어가신대요. 가셔서 그분은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그가 기도할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그 기도가 말씀 위에서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먼저 읽고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거나 또는 기도가 막히면 성경을 바로 펴서 성경을 읽고 또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다시 기도할 그런 어떤 힘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한 그는요, 그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집마다, 동네 집집마다 사람들의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학교를 한적한 시골에서 세웠지만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또 세상 곳곳에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정말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에 대하여 신학의 석학이었던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특별히 간구할 때는 특별히 호소해야 할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조지 뮬러의 간증은 아주 탁월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자리를 발견하는 방법과 그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영적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조지 뮬러의 그 기도의 삶은 조지 뮬러의 삶을 변화시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 조지 뮬러의 이 기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지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하나님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말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말에 불과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이 성경을 그저 하나의 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이라 그래서 성경이라 부르거든요. 성서라고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단순한 말을 담은 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생물이고 그냥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말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오늘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이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고 그리고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병이 났을 때 때로는 이 병원에 가면 수혈을 해줍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수혈 받는 그 피, 다른 사람의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엔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을 때에 절대로 피는 먹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해줄 그런 하나의 어떤 피와 같은 그런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수혈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생명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소리에 불과하다면 세상이 창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영이며 생명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3장 9절에 보게 되면 33편 10편 33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입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입기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입기운은 같은 의미를 가졌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성령으로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시킵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때로는 말씀으로 표현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을 보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의 소리요, 하나의 글이요, 하나의 어떤 말로 여겨서 안 됩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격화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또한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말씀이 또한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읽거나 듣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말 한마디 듣는 거, 그저 소리 하나 듣는 거, 글 하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은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말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 먼 하늘에서만 찾지 말고, 저 깊은 곳에서만 찾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능력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혀가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나를 찾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정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보면요,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후반부에 나오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나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 살렸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좌절에서 건져내시고 실패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한 시편 저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 중에 다시 일어날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소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지 이제 그 방법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는 그런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내가 요나와 같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접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에 낙심도 되었습니다. 근근히 영어 수업을 따라가고 레포트는 제출했지만 정작 100페이지 넘는 그 어떤 논문을 내 말로 내가 연구해서 그것도 박사 논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할 수 없다는 그런 이 낙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말로 논문을 써도 어려운데 하물며 남의 나라 말로 논문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저 넋두리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 그 말씀이요, 하루 종일 그 내가 낙심하고 그리고 너무 어떤 그 힘겨움 속에 그냥 넋두리 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오는데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걸로 소망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만에 논문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다시 논문을 쓰라 그러면 정말 못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렇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마침내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암흑입니까? 암흑이 아닙니까? 암흑입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거죠. 환한 대낮과 같은 그런 어떤 그의 앞이 펼쳐져 있다면 그가 빛을 찾고 그가 등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암울함 속에 있습니다.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캄캄한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요, 주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죠.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게 해주는 것은 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취업도 제대로 하겠나, 결혼하고 저렇게 가정을 이루겠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참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빛이 있고 자녀들의 삶에 등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능력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7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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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절에
이 진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결핍된 진리가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같이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주께로 이끌어가는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그가 가진 이 물고기 잡는 업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절망이었지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그가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바다로 나갔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을 꾸려나가면서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다투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이 없고 늘 분쟁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는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릇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 빛이 속에서 비치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게 되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은 믿음과 지식과 지혜와 전도의 담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믿음을 키우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게 하고 회개케 하며 의로 교육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듯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입니다. 그 말씀을 접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제대로 된 반응을 하셔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려질 때, 읽을 때에 굳게 붙잡고 소망을 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비로소 열매 맺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축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는 그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영이요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졌어요. 그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과 복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반응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